성도들은 지난주에 나랑 약속했는데 새벽기도 나오면 통일된다고 했는데 그만큼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가끔 TV에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번 짓궂게 이렇게 질문해. 사회자, 지금까지 고생하셨는데 고생하셨다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볼에다가 뽀뽀 좀 해주라. 그러면 할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꼭 그걸 해야 되냐고. 네? 다 사랑하는 거 아는데 그러잖아요.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모르다. 아니 뭘 그걸 목사님 물어봐요. 오늘 예배당에 왔는데 그거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의 증표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밖으로 표출을 안 해요. 속에만 담아있지 뭘 그런 걸 가지고 남사스럽게 하냐고. 아니에요. 이제는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밖으로 표현을 해요. 여러분 주의 종을 사랑하십니까? 네. 모르다. 오른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봐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한눈을 조금 감고. 참 사랑한다고 하는 게 증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의 얘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가난한 부부가 성탄절이 되어져서 서로 정말 선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고생하는 아내에게 이 남편이 시계가 하나 있는데 그 시계를 팔아서 아내에게 그 긴 머리에 머리핀을 좀 선물하고 싶어서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한 거예요. 또 아내도 늘 가난한 어려운 가운데 고생하는 남편 때문에 자기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줄 때 뭘로 할까 하다가 자기의 긴 머리를 잘라서 팔아서 사랑하는 남편의 시계줄을 산 거예요. 성탄절이 돼서 이제 식탁에 앉아서 크리스마스 되니까는 선물을 서로 준비한 거예요. 참 궁금하잖아요. 예쁘게 포장을 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선물 받으면 그렇게 안 해요. 선물 받으면 이렇게 직접 열어봐야 되는데 다 가고 나서 누구 가져왔냐? 이거 누가 가져와서 그러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선물을 주면은 그 자리에서 열어보면서 이런 걸 선물했냐고 막 감격하게 하고 이렇게 심각하게 듣죠. 한번 우리 그런 표정을 못해. 선물을 두면 뭘 이런 거 하면서 막 좀 이렇게 몸도 비틀고 좋아하고 막 기뻐해야 되는데 그냥 다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선물을 보따리를 다 상대를 가져와서 여보 오늘 성탄절인데 그동안 수고했어 사랑해. 그리고 이제 서로가 받은 선물을 딱 열어보니까는 남편은 아내에게 아주 예쁜 핀을 선물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필요 없잖아요. 아니 머리가 짧은데 뭔 핀을 꽂고 할 게 뭐 있어. 또 아내가 선물 상자를 열어보니까는 남편이 선물 상자를 열어보니까 시계줄을 해준 거예요. 시계줄이 다 나와요. 아니 시계는 어디 갔어요? 없는데 우리 같으면 뭐라고 패낼까요? 참 쓸데없는 짓 했다고 그래서. 그런데 이 가난한 부부는 찰 시계가 없어도 손목에 찰 시계가 없어도 머리에다 핀을 꽂을 일이 없어도 이 두 부부는
너무나 행복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 없는 시계줄을 받고 필요 없는 머리핀을 받았지만 서로의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니 행복하다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행복하십니까? 근데 답을 해야 돼. 나는 지금 6개월 동안 행복했습니다. 아멘이지요? 네. 정말 지난 6개월 동안 나는 그것 때문에 행복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증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표가 있냐, 증거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나오더라고요. 자, 오늘 스바냐서 3장 9절 말씀을 보세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것이 사랑의 증표라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뭐하게 해서? 깨끗하게 해서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이분이요, 야고보 사도가 말했어요. 쓴물과 단물을 낸다고 했어요. 내 입에 나오는 말이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말로 지난 6개월 동안 살았는가? 아니면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지적하고 남의 단점을, 남의 허물을 들춰내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쓴물과 단물을 내는 것이 우리의 입이라는 사실을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그런데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주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주여.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주여. 한번 해보세요. 시작. 주여. 주여 그러지 말고요. 주여 한번 해보라고요. 시작. 주여.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나를 사랑하시지요. 그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표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한번 아버지 한번 시작. 아버지. 그렇게 해서 대답을 하시겠어요? 정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내 입술에서, 그렇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남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데, 오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고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그때마다 주님이라 부를 수 있고 아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멘. 여러분, 주님 아버지라는 말이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그런 줄 아세요? 집에 아이들이 요즘 부모님과 대화를 안 해요. 방에 들어가면 회의의 방이 돼버려. 그리고서는요, 밥 먹으라고 하면 뭘로 다 해요? 문자로 해요. 예, 밥 차려놨다 밥 먹어라. 그럼 네 하고, 네 자도 안 써가 하여튼 그냥 뭐 약자로 쓴 거. 대화가 안 돼요. 아버지라고 엄마라고 부르는 그런 일들이 단절되어졌어. 나는 묻고 싶어요. 정말 내 아버지인가? 내 어머니인가? 그렇잖아요.
이름도 아버지가 내 부르면 부를 수 있다는 게 복이에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정말 힘든 과정이에요. 고아로 자라는 사람들은요 평생 아버지 엄마를 부를 수 있는 게 평생 소원이라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주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우상을 만드는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그래. 근데 그 과정은 쉬운 것이 아니었어. 말씀에 의지해서 가지만은 환경이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가는 곳곳마다 그 민족들이 완전히 거부를 하고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8절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했습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내 입술에서 주님의 고백이 더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가 더 많아져야 돼요.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표는 뭐냐면 예물을 바치는 것이 사랑받는 자의 증표가 됩니다. 오늘 본문 스바냐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실 때마다 예물을 바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인색한 마음이 들고요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요 억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를 받은 사람들은요 이때마다 응답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고 더 못 드려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에베네셀의 축복을 주시려고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셔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서 부으면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젖 먹는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는요 하나님이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을 격파하시고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과 축복 아들로 선물로 주시죠. 자, 그런데 아들을 주시려고 천사를 보냅니다.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천사를 불러서 자기 집에 하룻밤을 강제로 유하게 하면서 한 말 반의 밀가루로 가지고 빵을 만들고 살찐 이제 양을 잡아서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을 합니다. 세 사람을 대접하는데 한 날 반의 밀가루로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어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 천사를 대접합니다. 그랬더니요 100세가 될 때에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선물로 드려준 걸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드리는 예물을 그런데 거절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 이스라엘이 올바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형식적이고 온전하지 못할 때는요, 하나님은 그 제사를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사기서 1장 11절 13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자, 그러니 하나님이 예물을 원하신다는 사실은 곧 나와의 화평을 의미하고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증표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그날 저에게 마지막으로 대접하는 장면을 보세요. 왜 하필이면 좀 여유 있는 집안에 가서 달라고 하시지, 그날 저녁에 먹으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가난하고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과부의 집에 찾아가서 그를 만나서 빵을 만들어서 나를 먼저 대접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가뭄이 있는 동안에 밀가루통에 기름병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일사를 대접했던 수냄 여인이 아들을 선물로 받은 역사도 옥합을 깨뜨려서 남이 보기에는 낭비하는 것이요 허비하는 것 같은 300데나리온의 기름 옥합을 깨어서 주님 앞에 드려진 역사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갑자기 내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어. 또 갑자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 내 재능이 이러니까는 지난번에도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교회 차량을 수리하시는데, 목사님, 제 마음에 재능 기부해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수리합니다 하면서 드려지는 모습. 제가 지난주에 선교지 다녀와서 알라한 교회에 대한 목사 주택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는 두 분의 성도님들이 헌금을 가져오셨어요. 누가 가져오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기도를 드리고 싶고 물질을 드리고 싶고 재능을 드리고 싶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의 증표가 있다는 사실. 아멘.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갑자기 감동을 주실 때 기쁨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헌금 시간에 우리 장혜진 청년이 특별 찬양을 할 겁니다. 김수지 권사님 따님이신데 대학을 졸업하고 내일 필리핀 선교지로 단기 선교를 가는 거예요. 자비랑 선교를 가는 거예요. 기도 요청이 왔길래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착 드네. 참 요즘 청년들 중에 드물다. 그러면서 어떻게 도와줄까 기도해야지. 그래서 오늘 제가 오라고 했어요. 나는 기대가 돼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려지는 일. 아멘. 첫 마음이 주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선교비를 주고 또 필리핀 그 페소 몇 장이 있길래 거기다 별도로 넣어줬더니
아까 기도해 주면서 또 이렇게 예쁘게 말하더래. 목사님, 이거는 가서 현지교회 가서 헌금할 거예요. 헌금한 데니까 내가 하지 말라고도 말할 수는 없잖아요. 가서 뭐 필요한 거 그냥 뭐래 음료수를 사 먹으라고 이렇게 용돈을 주는 건데, 그런 마음 자체가, 여러분, 첫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은 내 마음이고요, 세 번째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들이고 재능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싶을 때 여러분 결단하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남은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증표입니다. 남은 자가 되는 것. 자, 오늘 스바냐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예,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그 당시 그 시대에 똑똑하다는 사람, 좀 읽게나 하는 사람들, 지도자급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 남은 자들이 누구냐면 미련한 사람들, 남한테 존경을 받지 못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무시를 당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남자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증표를 가진 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판단으로는요 쓸모없고 무능하다고 제외된 사람이 되면 우리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걸 못 봤어요. 그러나 바보스럽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우리 옆에 보고 이렇게 좀 축복해 주세요. 바보처럼 삽시다. 왜 그렇게 우리는 똑똑한지. 여러분, 똑똑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안 합니다. 왜? 다 아는데 뭘 가지고 더 배울 게 있냐고. 그러나 그냥 그러고 있잖아요. 난 바보처럼 살았나 봐. 정말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무시당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멸시당하고 남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것 같고. 여러분, 교회가요 늘 말씀드리는, 세상에 손가락질 당해도 돼요. 왜? 그냥 바보처럼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야곱의 아내는 2명이지요. 라헬과 레아.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이게 청년의 때가 되고 이제 이성에 대해서 눈이 뜨니까는 그 집에 딸 둘이 있는데 라헬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아시죠? 예모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아주 똑똑하고, 그러니까 아내로 삼으려고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서 결혼 첫날 밤에 방에 들어가 보니까는 자기가 원했던 라헬이 아니라 그의 딸 레아가 신혼방에 들어온 거예요. 아니, 이 여자가 아니라고. 그랬더니 외삼촌이 하는 말이에요. 에이 엄마, 냉수도 순서가 있는데 언니가 먼저 가야지. 그래서 레아를 첫째 아내로 맞아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에는 아직도 자기가 사모하는 그리던 라헬을
그리고서 7년을 더 열심히 살아서 두 아내를 거느려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의 사건이에요. 레아는 어떻게 생겼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얼굴이 이렇게 크고 거기다가 뿔테 안경을 끼고, 뿔테 안경을 꼈는데 눈이 아주 시력이 나빠가지고 뿔테 안경 그릴 때 되게 눈 아픈 사람들 동그라미를 막 그리잖아요. 그리고 말도 아주 야리게 왜 그래? 그러면서 누가 건드리면 아파 막 그러면서 어디 하나 내놓을 만한 그런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이 야곱의 마음에 들 리가 없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면 라헬을 쓰는 게 아니라 레아를 들어 쓰시더라. 성경에 써 있어요. 바보처럼 삽시다. 저도 참 똑똑하기에는 남한테 뒤지기 싫은데 손해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다 안다고. 아니에요. 그냥 바보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믿음의 선한 역사들처럼 남은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다윗이 전쟁 속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 전사하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여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성경의 신약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얘기하는데 밧세바의 얘기가 안 나오고 우리아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참 그 우리아 군사가 얼마나 바보스러워요. 다윗이 은폐하기 위해서,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아를 쉬게 하다니 특별 휴가를 줘요. 야, 며칠 여기서 쉬었다가 전쟁에 나가도 된다고 했더니 우리아는 거절하잖아요. 내 동료들이 저 전선에 가서 죽어가는데 내가 한가로이 여기서 쉴 수 없다고 그냥 전쟁터로 나갑니다. 다윗이 괘씸해서 군사를 보내서 그는 맨 앞자리에 전선에서 죽게 하라고 이렇게 전사를 해요. 아니,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왕이 쉬라고 하면 왜 이렇게 심각하시죠? 부서 얼마나 좋아요. 특별 휴가를 내주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장 6절 한번 와서 보세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예,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얘기예요. 바보 같은 우리아가 여기서 나와요. 가서 얼마 살지 않고 전사했어요.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빼앗겼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바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표현했어요. 우리아의 아내. 다윗은 밧세바에게 솔로몬을 낳고 라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전 남편인 우리아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름 없이 죽어간 우리아를 끝까지 붙드시고 남은 자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를 받은 자가 되면 어떤 축복을 받느냐? 오늘 스바냐서 3장 13절 말씀을 다 보세요.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냐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다 그랬어요.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남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표가 몇 개입니까? 하나인가요? 둘인가요? 세 가지인가요? 아니면 하나도 없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표가 날마다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일에도 지금까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이 일을 이루기까지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사업을 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일터를 허락하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증거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아멘. 주님, 정말 예수 믿는 증거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내 삶의 현장 곳곳에서 하나하나 나타나고 고백되고 증거되고 만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는 믿음의 선한 역사들이 더하게 하시고, 남은 자가 되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